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민, 백성은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런 권리, 의무, 거주권의 그런 거주권이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리랄까요? 표현의 자유, 이런 권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의무도 있어요. 세금 납부의 의무,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 그런데 묘하게 권리이면서도 의무인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육의 의무, 교육의 권리예요. 그래서 의무 교육은 받아야 돼요. 의무 교육이 얼마만큼 받아야 의무 교육일까요? 중학생까지는, 법적으로는 중학생까지 9년 동안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처벌받아요. 정 안 되면 대안학교라도 가고 검정고시라도 봐야지만 면제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 백성은 적어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한다라는 의무 교육기간이 9년이에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까지 거의 준 의무 교육으로 받아줘요. 왜 그럴까요? 공짜로 다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물론 고등학교를 안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아요. 중학교까지는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거의 정부 방침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는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받아준다, 이해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권리예요. 당당하게 나 가야 돼. 그래서 갈 수 있어요. 요즘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 만학도들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평생 공부 못한 서름이 있어서 그래서 가서 중학교에 가서 70, 80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도 공부합니다. 법적으로 다 인정해주고 학비 다 지원해주고 다 해요. 왜 또 이 교육 얘기를 할까요? 인생은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안 배운다, 나 모른다,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학교에서의 의무교육 9년, 12년 배우는 그 정도 가지고 세상을 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젖 빠는 것부터, 요번에 손자가 와서 보니까는 이제 지가 지 분유통을 딱 들고 먹더라고요. 물론 본능적이기도 하겠지만 자꾸 손 쥐어주고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지가 어느새는 쥐고 먹는 거예요. 양치질하는 거 또 큰손자는 가르쳐주니까 해야 돼요. 또 가르쳐주고 배우고 또 그래서 뭐예요? 생활하고. 이게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교육만 교육이라고요? 아니요. 뭘 하나 사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 하나 샀는데 쓸 줄 알아야지. 주면 뭐 하나 쓸 줄 알아야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뭔지 모르겠고 안 된다고 하고 꺼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지하철 65세 70세 이상 이제는 무료라고 하지만 가서 지하철 가만히 서 있으면 지하철이 와서 태워갈까요? 안 그래요.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 놀러서 무료든지 주고 받아서 내려가고 노선을 알고, 그래서 거기를 타고 어디서 내려야 되고, 모르면은요 꼼짝도 못해. 요즘 우리나라 복지 혜택은요 자기가 잘 알아서 찾아 먹어야 찾는 것이 복지 제도예요. 절대로 찾아와가지고 억지로 챙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뭔가 배워야 돼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배워서 남 줘? 그만큼 뭐예요? 일생이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제사, 유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지방이라는 걸 쓰죠. 거기에 뭐라고 씁니까? 학생 부군 신위, 그렇게 돼 써 있어요. 학생이래. 평생 뭐예요? 배워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그러면 끝,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7절을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저속한 그런 뜻이에요. 불경스러운, 그리고 허탄한 것은 헛된 이런 뜻이고요. 신화, 꾸며낸 이야기죠. 신화는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 물리치라, 거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나 혹은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글자 그대로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에 주는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경건, 곧 경건생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내 자신, 내 몸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이 말, 연단하는 단어는 좀 더 말씀드리면 훈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운동하면 유익이 있잖아요. 건강에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경건 훈련, 제자 훈련,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런 경건한 생활, 경건 훈련은 범사에, 곧 모든 면에,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롭다. 그런데 금생, 이 세상 현재뿐만 아니라 내생, 다가올, 이제 올, 장차올 세상에서도 약속, 생명의 약속이 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배워야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훈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목회서신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평생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가르쳐야 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 훈련, 제자 훈련, 신앙 훈련이 유익하다고 느끼세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깊게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름 여러 이유가 있지요. 이런 경건훈련, 제자훈련이 유익하다고 별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왜 그럴까요? 열심히 참여를 안 하는 모습 때문에. 또 여러 교회들, 많은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있지만, 직접적인 경건 훈련을 위한, 제자 훈련을 위한 성경 공부나 이런 경건 생활을 위한 훈련들은 그렇게 많은 부분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힘들죠, 물론. 그러면 공부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부가 힘들대. 전에 어렵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던 청년이 그런 글을 썼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랬더니 다 거기다 막 댓글라고 다 했더니, 이 미친, 뭐라고 쓰고요. 예. 공부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에 보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교수로 있는 한국인 교수,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할 만큼 대단한, 밤낮 연구실에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기자가 가서 질문했어요. 대단하시다, 이런 업적 있고 앞으로 노벨상도 기대하시겠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눈을 딱 뜨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 밤낮으로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고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럼 기자님은 공부하는 거 좋아하세요? 되묻더라고. 아무리 그게 업이고 가르치는 일이고 연구하는 일이 본 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뭐예요? 뭐 너무너무 좋아서 어쩌했다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요. 다 힘들어요. 공부나 훈련이라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잘 이해가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몸 건강이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울까요? 내용도 부담스러워. 내용도 부담스러워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내용 자체가 사실은. 교회에 갓 나오신 분들 여러 용어들이나 이런 체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들을 말들이 있다고요. 봉헌 뭐 이런 말들 쓰고, 구속 그러면 구속 뭐 감옥에 갇히는 건가? 말의 의미들이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쓰는 것들이나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뭐예요? 당장에 뭐 참석하나 안 하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참석했다고 뭐가 갑자기 확 튀어지고 큰 성장이 있고 그런 것 같지도 않단 말이죠. 당장에 큰 유익이 있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물어보면 뭐 제자훈련, 성경공부 뭐 하면 좋겠지만 뭐 안 해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예배만 잘 참석하면 되는 거지 뭘 굳이 또 시간을 내가지고 번잡스럽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이런 성경공부나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미디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TV 시청 시간은 평균이 4시간이 넘어가요. 평균, 국민들 평균. 요즘은 또 다르죠. 유튜브나 이런 아이들이, 또 젊은 세대가 보는 이런 유튜브, 뭐 휴대폰이든지 아이패드든지 컴퓨터든지를 통해 영상으로 보는 일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부분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들어요. 요즘 뭐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뭐 어디서 나온 출처불문의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렇다더라 그러고 떠들어요.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죠. 제일 많이 가짜 뉴스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학 정보예요. 의학 정보. 뭐가 좋더라 그러고 떠들어요. 와 쫓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정치적으로 그렇다. 뭐 가더라. 근데 뭐예요? 가짜 뉴스예요.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뭐 줄줄줄줄 다 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의 경건생활, 하나님과의 생활에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된 것, 꾸며낸 것, 이런 것에 너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듣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와 떠들고요. 당장 듣기 좋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쫓아다닌다고요. 그러니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은 어떨까요? 세례까지는 받았어요. 어떻게 근데 그 다음에는 바른 성장과 우리 몸에 영에 유익한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되는데, 세례받고는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년 다니다가 또 집사 됐어요. 집사 됐는데 뭐 그러면 다 된 줄 알고 끝. 그 중직까지 받으면 이 정도만 됐지 뭐. 더 이상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한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큰 주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 훈련 하는 교회도 적고, 제자 훈련 한다고 해도 여러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익이 있다,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 훈련, 제자 훈련은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유익하다. 유익한 걸 해야죠. 백해무익한 것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 따라가서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많아요.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주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명령의 명령. 명령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해요. 여러분, 모든 약이든지 어떤 것들은 상대적이라 유익한 것도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무슨 약, 특효약이라고 해도 반드시 뭐예요? 다 부작용이 있어요. 암을 제거하기 위한 항암 치료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경건을 위한, 곧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기 위한 이런 훈련, 신앙훈련, 제자훈련은 범사의 모든 면의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례 받은 이후 정기적인 체계적인 이런 신앙훈련, 제자훈련을 꼭 받아야 다른 그런 성숙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던지 아니 중도에 전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던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왔던지 어쨌든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정기적인 이런 주일 예배를 통한 설교의 말씀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통해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 교육이, 사실은 장년교육해서 지금은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장년교육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년주일학교가 있어요. 다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체계를 우리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성도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신앙적인 내용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것들을 제자훈련이라고 보고, 이것은 주의 명령이고 내게도 유익하고 남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은 디모데 내가 바르게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무엇으로요?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제자훈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체계적으로 양육받고 더 나아가 성장을 이루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훈련 그러니까 힘들어요. 고달퍼요. 그런데 훈련은 뭐냐면요, 기본 자세나 동작 따위를 되풀이하여서 익히는 거예요. 권투 선수들은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쭉쭉 뻗는 것, 훅 돌려치는 것, 이거를 계속 배워야 돼요. 몸에 익히게. 탁구 선수들은 커트하는 거든지 스매싱하는 거든지 이것들을 계속 얼마나 빨리 주는지 아십니까? 그걸 몸에 계속 익히도록,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익혀야 돼요. 골프하는 선수들은 프로 선수라도 대회를 마치면 다시 코치에게 가가지고 이 골프채를 흔드는 것들을 다시 또 배워야 된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또 간단하게는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
교육이고 교육 활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이 있다. 제가 지금 사전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여기에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훈련을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와 같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통칭해서 뭐라고요?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수준에 맞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우리 영화부는 영화부에 맞게, 유초등부는 유초등부에 맞게 거기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에 맞게, 그리고 청년들 이상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말씀을 통해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가장 힘쓰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물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과 약한 것을 고치셨지만, 그 일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끝까지 철저하게. 조금 배웠으면 70인의 전도대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또 때로는 세 제자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변화산에 가서 따로 또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가장 집중한 그 사역이 바로 제자 훈련이었어요. 12제자에게 집중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합숙 훈련하셨고, 특별 훈련하셨고, 때로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여기 대구 과학기술고등학교, 이전에 서부공고였는데 거기에 뭐냐면 도제 교육이라는 게, 도제가 뭔지 아십니까? 스승한테 제자가 그냥 그대로 옆에 같이 지내면서 그대로 본 따서 배우는 것을 도제라고 그래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옆에 붙어가지고 그 기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곁에서 배우는 것을 도제라고 해요. 도제 교육을 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늘 같이 붙어 다니시면서 적어도 3년 혹은 3년 반 동안 늘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성도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심령에 뜨거움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가 성도답게, 제자답게 이 땅에 살며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신앙 훈련, 제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유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이념이나 사상은 성도에게 유익이 없어요.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병건훈련, 제자훈련은 이 땅에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유익을 주는 놀라운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의 유익을 주셨어요. 제자훈련은 유익이에요. 제자훈련은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제자훈련에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거기에 함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제자훈련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생명, 이 모든 것에 약속을 주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 영생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다 유익할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함께 했던 제자,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망령되고 헛된 신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여기 말하는 이 유익, 영원한 유익, 영생의 약속, 이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간에 많이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고 수고했고 고생을 했겠어요. 많은 대가를 치렀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 운동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근력,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점점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뭐가 떨어지는지 아세요? 지방질은 많이 늘어나. 똥배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거 안 움직이니까 근력,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몸무게는 더 나갈 수 있는데 지구력은 떨어져요. 나이 드실수록 그래서 뭐예요? 유산소 운동보다는 오히려 근력 운동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걷기, 뭐 안 되면 걷기라도 하시라고요. 요즘 동네마다 얼마나 운동기구를 많이 갖다 놨습니까?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걸으시고요, 계단 있으면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저도 가능하면 아파트 5층인데 가능하면 뭐예요? 올라가는 거는 걸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런 근력 운동이나 물론 유산소 운동도 운동 유익하죠. 뭐 헬스장에 가서 매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건강에 유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잘 가려 먹는 것도 유익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영적인 세계의 신앙 훈련, 제자 훈련은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무익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지금 50분 이상 앉아 있지만 여러분 심장이 뛰는 거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뭐라 하면 심장 박동이래요. 박동이 뭐예요? 움직이는 운동에 심장이 움직이는 운동을 박동이라고. 심장 박동. 심장 박동 안 하시는 분, 심장 박동 안 하면 뭘까요? 숨지셨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장 박동과 같은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 이게 잘 움직여야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부정기적으로 움직이거나 빈맥이라고 잘 이 심장 박동이 미약하고 약하거나 이러면 건강에 큰 지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 생활, 우리가 이런 개인 생활에 있어서 이 제자 훈련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 경건 생활도 중요해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새벽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건 생활도 힘써야 돼요. 개인이. 한편으로는요,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모로 모이는 우리 목장 모임, 이 제자 훈련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해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서 모여라 모이자 하는 거예요.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모여서 가볍게라도 좀 나눠야 하지만이, 그래야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다른 6일 동안은 힘들지만 이 하루만큼은 예배하고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는 일에 좀 함께 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좀 더 성숙한 분들, 우리 중직자들이나 성숙한 분들은 이런 목자나 리더로서 훈련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훈련시킬 수 있는 리더, 무장된 리더가 필요한데, 이 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앞장선 분들이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 나오는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런 헌신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제자훈련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자훈련 잘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제자훈련을 잘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일꾼이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4장 15절 오늘 보면 뒤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잘 훈련받아서, 그래서 뭐라고요? 영적인 신앙적인 성숙함을 드러내야 돼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연수에 걸맞는 성숙함이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 전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16절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생, 내생의 약속을 가져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8절 마지막 부분,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는 생,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내생의 약속을 가졌어요. 아니 제자훈련 잘 받는데 이 땅에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영육간에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제자훈련의 유익을 우리가 왜 외면하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앞에 전제 조건이 힘들고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나 분명한 사실은 어차피 해야 된다면 차분하게 조금씩이라도 함께 동참하고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텀벙 담글 수 없다면 뭐예요? 천천히 들락날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뜨거워하고 도망가 버려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그래도 살짝 담갔다 뺐다가 그래서 뭐예요? 익숙해진 다음에 목욕탕물에 들어가듯이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는 오래 다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갓 나왔다고 모를 수 있는 게 또 아니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자훈련의 유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우리 대구성남교회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 제가 많은 부분 애를 쓰고 준비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여러 모습으로 훈련받고 함께하고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죠.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설픈 부분도 있어요. 시행착오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을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함을 통해 이 모든 영육간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경건생활 제자훈련이 범사의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유익이 있는, 약속이 있는 유익이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되 체계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신앙적으로 성장 성숙을 이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제자훈련의 유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